저희 교회는 어제까지 해서 모퉁이 돌이라는 주제로 금식 집회를 가졌는데요. 오늘 본문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잡아본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이 세상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나라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가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남한에 사느냐 북한에 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같은 흑인이라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이냐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적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면 참 병들어도 또 에이즈에 걸려도 막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도 국가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게 삽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워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가서 건져줍니다.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가 좀 많이 걱정하는 것이 노년의 삶인데, 부강한 나라는 노년에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이렇게 보장을 많이 해줍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나라의 삶이 백성들이 굉장히 부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라는 것은 이미 몇십 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한 나라의 그런 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또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참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참 이렇게 나라에 굉장히 영향력을, 나라라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삶에도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주재, 이 북한 대사관인,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 태용호라는 공사가 이렇게 남한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온 여러 동기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권에서 이 성장기를 보낸 26살의 장남과 또 19살 되는 차남과 딸 등 이런 이남 일녀가 있는데, 이제 공사 임기가 다 끝나가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특별히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수재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을 만큼 장래가 촉망된 아들이었는데, 이 북한에 가게 되면 이 능력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남한행을 이렇게 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나라들 중에서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나라만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나라의 중요성이 또 너무나도 이렇게 잘 부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리핀 사람이냐 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너가 하늘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면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나라에 그러한 속해 있느냐, 이것만 보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중 국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국적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이 200개가 넘는 많은 나라 중에 내가 하나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이 어둠의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또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 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요, 이 나라 그 사람이 어때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 가가지고는 한국 사람이라고 대접받기 쉽고, 또 한국에 와서는 미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충돌하기도 하고, 도리어 미국 국적 가졌다라는 것이 한국에서 사는 것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살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라, 뭐 이런 요구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중 국적자들이 갖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이중 국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대한민국의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같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보다도 먼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라는 이 땅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의 나라 말고 천국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명심하고 기억하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있지, 그거야 뭐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지,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온통 정신이 빠져버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좀 살펴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이마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은 아니고 이 땅에서는 만왕의 왕이에요.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은 같은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녹 같은 나라가 그 다음에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종아리는 쇠로,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와 진흙 같은 그런 나라가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이렇게 쳐서 부서뜨리니까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의 겨와 같이 다 바람에 불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저도 이날에 착오를 했는데, 이 네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라만 이 손이 닿지 않는 돌이 쳐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돌이 한꺼번에 이 머리 금 같은 나라도 치고 은 같은 나라도 치고 또 이 녹 같은 나라도 치고 진흙과 쇠 같은 나라도 다 멸하는 것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으로 치지 않는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제단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그러지만 강력한 돌과 같아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를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 44절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44절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나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웠고 또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나라만 쳐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나라의 왕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가 나와도 그것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와도 진흙과 새 같은 나라가 와도 다 그걸 멸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경외하고 그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지만이 이 땅에 금 같은 나라도 언젠가는 멸망하겠지만 그래도 그 멸망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은 같은 나라도 정말로 이 하나님이 세운 그 한 나라를 잘 섬겨야지만이 그 은 같은 나라도 그래도 오랫동안 보존되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사라지겠지만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운 그 한 나라가 제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바벨론 왕에게 그 당시 제국을 이뤘던, 그래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원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이루는,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의 순금이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도 그 이후에 어떤 왕보다도 가장 강력한 왕, 그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별거 아니죠. 자기 밑에 있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너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을 너가 함부로 대했다가는 너 끝장난다. 너 나라, 네가 아무리 힘이 있고 강력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릴 거니까 하나님 좀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너 신상에 좋을 것이다. 거의 반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건 협박이면서도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하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금 우상을 크게 이렇게 막 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 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감히 절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너 그랬다가는 너 하나님 앞에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모르죠.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 세 사람을 극렬히 타는 불부무에 던져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줍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 정말로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왕이 있고 정말로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는 왕이 따로 있구나. 몸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다니엘 왕궁 여기 지붕을 거닐면서 그 앞에 그 바벨론 도성이 얼마나 큽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아, 내 권능과 힘으로 내가 이 나라를 건설하였도다.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고 네 발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된다. 이건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게 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한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정말로 온 세계의 제국을 통치한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는 보의 물과 같아요. 이 농부가 이 물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물기를 내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내는 것이고 뒤로 빼고 싶으면 뒤로 빼듯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또 이 땅의 나라가 정말로 평온하고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의 노년이 평안할 거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이걸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모든 정치가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힘쓴 지도자가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고 그 나라를 복되게 하는 지도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우상에다가 절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바벨론 왕은 자기도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왕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자기도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 때 벨사살 왕 때 결국은 나라도 다 뺏겨버리고 자기 인생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자기 백성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나라, 더 정말로 권세 있는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이 새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왕들을 주관하고 이 손에 닿지 않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치면 그 나라가 박살나버릴 만큼 강력한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 땅의 나라, 사람의 나라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서로 갈등하며 사람 살기 힘든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다 이미 예정하고 계시고 흐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신상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나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말해 준 거예요. 처음에 금으로 돼 있는 이 머리는 확실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나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금 같은 나라가 생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생깁니까? 금보다도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못한 은 같은 나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녹 같은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놋은 은에 비하면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쇠 같은 나라, 쇠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그 쇠만 있는 게 아니라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 쇠의 권세와 진흙과 같은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흙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진흙과 이 쇠가 발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발은 진흙과 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고 하면 나라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나뉘어질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흙과 쇠가
도저히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이야기하셨죠.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쇠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을 붙이고 있는 나라가 강해졌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도 평안하게 살고 우리 후손들도 잘 사니까요. 여러분의 소망이고 저도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라들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금이 은이 되고 은 같은 나라가 녹 같은 나라가 되고 녹 같은 나라가 새나 진흙 같은 나라로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늘 건강하고 막 이렇게 100세가 돼도 막 활기가 넘치고 이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 좀 힘을 빼고 좀 약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들어갈 이제 죽어서 가게 될 나라를 이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부강하고 더 좋고 뭐 그냥 너무 좋은 일만 일어나 봐요. 그러면 이 땅의 나라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더 중요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고 또 그 나라가 이 땅의 나라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한편으로는 발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걸 이 앞에 특별 새벽 집회 때 엊그저께 김삼환 목사님이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1위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27,000, 세계 수출은 6위,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1등이에요. 한국은 68%, 독일은 28%밖에 안 되는데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빼놓고 전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는 나라가 아마 몇 나라 안 될 겁니다. 또 전국 선진 인프라가 구축됐고 자유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만 보면 아이고 이전보다도 훨씬 나라가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정들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기 이면 나라 덕을 이렇게 보는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은 이혼이 벌써 아시아에서는 1위. 그래서 3가정이 결혼하면 1가정은 이혼하고 있어요. 또 세계 최저이면 출산율, 최고로 출산율 낮고요. 자살은 OECD 국가 중에 1등이고 정신질환은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까지 해서 4명 중에 1명. 중독공화국이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퇴폐문화, 음란문화, 동성연애, 또 욕문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욕을 그렇게 잘해요. 대립문화, 분쟁하고 분열하고 금수저, 흑수저, 참 이런 말들을 기가 막히게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이용해 먹고 폭력문화, 불신, 시기, 질투, 투쟁, 고소, 고발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세계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서는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항상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은 옛날부터 흐름이 이마 꺾여버렸던 이마 출산 문제,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도 예산을 몇 배 드리고 아이만 낳으면 집까지 제공하더라고요. 집을 줘요, 집을.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싱가포르 출산율 안 바뀝니다. 출산율을 나라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낳기 싫다는데, 자기가 싫다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기 막 중독되는 거 나라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중독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마약 중독, 필리핀에서 마약 중독자 해결한답시고 필리핀 대통령이 하는데 이건 마약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더 심각하더라고. 내가 봐. 이것은 인권 문제에다가 이거 그냥 마약을 핑계로 그냥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를 뿐입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한 더 강력한 나라를 부강시켜서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제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 인간들이 또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이 나라를 직접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할 만하면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데, 아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이 출산율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약 문제, 중독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문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소 고발하는 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들도 자기 스스로도 해결 못하는 판에 무슨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도 멍청하게 기대를 하다가, 아니 자기가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기대했다가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 이렇게 바꾸면 될 줄 알고 새로운 사람 또 바꾸고 하는데, 바꾸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되는 길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의 나라의 핵심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것이 확실하게 해결되려면 개인적으로 부하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노년에 가서 내가 이렇게 적금 든 거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도 제대로 계속해서 타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나라,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긴 다스리시지만 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더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매여서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참 우리나라가 참 잘 되면 좋긴 좋지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법을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아서,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교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모든 걸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흐름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악한 흐름을 잠깐 막을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 어떤 고소 고발하는 문화라든지 음란 퇴폐 문화라든지 중독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변화해야 돼야 되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대통령이 이걸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요?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못하게 막았다가 뒤에 가서 다 또 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더 생겨요. 손을 대면 대수록 더 나빠요. 그래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 손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나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거 하나만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이중국적자로 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우리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에게 줄 상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너무 시간과 관심을 많이 쏟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더러운 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리라 저리라 할 여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 이렇게 막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뭐 우리가 좀 가서 이야기를 하면 해결될 것 같죠.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고 뭐 나라가 뭐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해결해질 것 같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부터 해라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시겠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애국하는 삶이에요.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지 결코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좋은 대안이라고 말하면 그게 따른 부작용은 2배, 3배 더 많아요. 어떤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의 흐름을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할 겁니까? 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작정한 나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들어가야 될 그 나라에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초대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앞으로 상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들도 복되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상 받을 자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의 나라만 알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정말로 이전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을 나라, 이 땅의 나라를 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의 그러한 으뜸이 되고 상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